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삶에서 주인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 3자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 아까 예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대답. 때로는 돈독이에요. 근데 때로가 더 자수고 예수님이 소수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건 딱 한 번 드리고 2시간 드리니까. 다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아까 우리 그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싶은데 때로는 뭐가? 때로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도 있다라고, 많다라고, 그렇죠. 예, 더 정직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때로라고 얘기했는데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더 정직합니다.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돈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돈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을 많이 벌면 복받은 것이고 돈을 많이 잃어버리면 화당한 것이라고 여기죠. 그잖아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얻으면 복받았고 돈 잃어버리면 화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생사복이 돈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돈을 두고 그냥 제 어떤 중립적인 어떤 중립적인 존재인 돈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거를 만몬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걸 누가복음에도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말해요. 만몬이라고 말할 때 이 만몬은요,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존재,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탐욕의 신, 이 탐욕이죠. 사실 돈으로 통칭되는 이 탐욕의 신은 때로는 권력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자신만의 만몬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그래서 자녀가 갈 길도 다 하나하나 결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노심초사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형 아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못 배운 피아노를 얘한테 배우게 하고, 얘는 도저히 피아노랑은 거리가 먼 인생인데 막 피아노 가르치게 하고, 내가 못했던 거 넌 스키도 배워야 돼, 스키도 가르치고, 내가 못했던 모든 아이돌들을 이 아이에게 투성해서 그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은요, 때로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돈이 다른 옷을 입어서 만몬의 모습으로 탐욕으로서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자신이 정한 가치, 꽤 많은 다수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명예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이루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자신이 정한 가치에 인생을 거는 것을 보면 인간은 필시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삶에 주인을 두고 그것을 섬기며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때로는 여러분 어머님 세대에 샤머니즘적인, 예를 들어 성황당에 아니면 돌 쌓아놓고 아니면 정화수를 떠놓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으로 기도하던 내용이 결국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섬기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형통하게 해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고백하는 그게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섬기는 여러분들의 사실은 만몬의 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아까 정답 얘기하셨는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 만몬의 신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둘 다 신이니까.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써 증명해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버십시오. 성도도 돈 벌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야죠. 때로는 명예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얻은 권력과 명예가 내 삶의 목적이고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논지만 보자면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논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인생을요 1차선 국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1차선 국도. 여러분 어디 시골에 가면 1차선으로 된 국도 있죠? 자, 1차선으로 된 국도에 여러분이 맨 앞차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맨 앞차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서요. 그럼 뒷차가 차도 없고 인적도 드물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가라고 빵빵빵빵 거려요. 근데 딱 1차선인데 내가 맨 앞차라서 서 있으면 뒷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바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가 삶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서라.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겠죠. 법조계에서 네가 판사가 되고 너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너희가 헤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서야 될 때면 네가 서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계장? 공무원으로 따져서 여러분이 한 주임 정도 되면요 과장이 야 뇌물 올려 이러면 직장을 관두든지 아니면 그 말을 따르든지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끌어가면 내가 어떻게 그 중간에서 때론 말단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 아랫 사람들을 독려하며 끌고 간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도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수단이고 우리 삶의 주인과 목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도의 모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란 우리 집사님만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바나바라 해주세요. 편집 좀 딱. 자, 그런 성도의 모델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바나바가 바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써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 만방에 천명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고 낭망한 마가를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는데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나중에 평신도 사역자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죠.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결국 바나바의 삶이야말로 이것이 성도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반대 모델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모습은 주님을 주인 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만방에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바로 성도의 갈 길이 어디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 그들의 기록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서로 상의하에 뭐에서 소유를 팔았어요? 더불어서. 누가 하나 일방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서로가 상의해서 더불어 재물을 팝니다. 그들이 함께 소유를 처분했다는 것은 그 쓰임도 함께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더불어 팔았으면 더불어 이걸 어떻게 쓸지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유를 팔았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절만 떼어놓고 설교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왜 소유를 팔았는지는 이제는 아시죠? 예, 여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제가 아까 위선이라 했죠. 바깥의 이유는 그거였는데 그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내심은 달랐어요. 그것을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 곧바로 알게 됩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하매? 감춰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도 뭐 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두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가 어려워요. 이 정도 위선은 여러분도 때론 떨지 않아요? 그런 척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요. 목회자예요. 싸워도 안 싸운 척. 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기도 많이 한 척, 때로는. 어느 때는 막 되게 은혜스럽지 않은데도,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싸우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와갖고 제가 그런 뉘앙스를 팡팡 풍기면서 여러분한테 막 팍팍 성경 찬송도 막 신경질 나고 인도 안 하고 막 설교도 막 에이씨 오늘 기분 아니니까 그냥 한 5분 하고 전화하고 그럼 돼요? 때로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사명은 다 은혜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위선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늘 묻게 됩니다. 왜? Why?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 중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게 그렇게 크게 심판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그 정도라도 드려봤어요? 아니, 여러분의 재산의 모든 걸 팔아다가 한 얼마만이니까 여기 뉘앙스로 봐서는 한 반 정도 감추고 반 정도 드린 뉘앙스로 보여요. 여러분, 그럼 한 반이라도 바쳐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는가? 과연 그렇게도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 또한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걸까? 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처분한 그 물질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얼마만이 강조된 걸까? 보세요. 얼마만 감췄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만 감췄다.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그걸 강조한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지 자신의 재물을 판 것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난 내 재물을 다 팔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릴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감춰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다 안 했다면 뭐 하려고 또 감추고 뭐 하려고 또 내고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두 다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모두 다 바친 것? 교회사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이단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들을 다 설득해갖고 여러분이 다 그런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건 이단이나 가능한 일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3,000명,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최소한 10,000명 이상. 가족으로 따지면 4인 가족만 따져도 40,000명 이상.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만큼 수만 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11조로 상징되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누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임을 고백하죠. 이때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서 내 반은 가난한 자들과 나눠도 나는 충분히 누릴 만하다 해서 어떤 사람은 반을 나눈 사람도 있었을 거고, 혹자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성도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성도의 모델을 바나바라고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델을 봅시다.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동경하죠? 모델이 멋진 옷을 입으면 진짜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 입으면 시험 들죠? 왜 저렇게 잘생기고 늘씬해가지고 그 옷이 그렇게 이쁜 줄 알았더니 내가 입었더니 그저 그러는 현상들이 생기죠? 인생도 그래요. 바나바가 성도의 모델이라고 얘기한 건요,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지 때로는 다 그렇게 살 수 반면에 말하면 없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델로 따지기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다 예수님 같아요?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며 걸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두 다 바나바처럼 산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는 그만큼의 헌신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만큼의 헌신을 보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물질 중에 아주 일부만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다 드리고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많은 걸 나누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거지 모두 다 팔아서 모두 다 바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겁니다.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였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일부든 전부든, 한번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뭐가? 중심이 누구라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내 중심에서 진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지가 다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것이 일부든 때로는 바나바처럼 전부든 그 행동이 어떠한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심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저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 어차피 드리지도 못할 거면서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만방에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에는요, 사실 주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바나바처럼 칭찬과 명성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 또한 만몬이에요. 보세요. 바나바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죠. 그 이름 대신에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줘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와 함께 할 때마다 다 위로를 받아요. 사명자로서 아무 쓸모 없어서 무려 16년 동안 버려졌던 사도 바울을 등극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사람도 많아 봐요. 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낭망하고 돌아가서 사람들이 욕하고 사도 바울조차 저를 버렸을 때 끝까지 저를 품어줌으로써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사람도 많아 봐요. 저가 이러한 영향력,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명예와 존경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바나바처럼 나 모든 걸 팔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철저하게 감추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는요, 믿는 자들이, 오늘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때론 욕먹을 때가 많죠. 되게 어려울 때도 많고.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진짜 성도가 성도답게 사니까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고 칭송에 맞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그리고 47절에 보면 저들이 행동했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았다? 이건요, 교회 안의 사람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칭송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도 이만큼 헌신할 수 있다,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죠. 목자니까 때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아니, 하나님 때론 가증되게 여기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칭찬과 명성이에요. 그들의 헌신은 결코 하나님께 보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볼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전능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거짓과 행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무소부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을 믿은 거죠.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명성이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도 아까운 물질이었고, 반증하잖아요. 그렇게도 얻고 싶은 명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가식을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거짓된 행동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땅이 있을 때도 네 거였다. 아니, 땅을 판 다음에도 네 거 아니었냐. 네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들릴 수도 있고, 애초부터 안 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싶었던 거냐? 네 중심 보고 싶었다. 근데 왜 네 마음에 그런 일을 뒀냐? 하나님을 너가 진짜 속인 건 사람 속인 게 아니다. 누구를 속인 거다? 성령을 속였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였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의 주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눈을 피해서라도 감추고 싶은 아까운 물질이었고, 그 물질을 그렇게 아까운데 쓰고서라도 얻고 싶은 명예와 권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사람은 당연히 속였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고 사람들을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기로 결단합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 후에 그 자리에 없던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와서는 똑같은 행동을 더불어 같이 팔았고 더불어 함께 상의했으면서 다 알고 있었더라 였잖아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삽비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난병 곁에 장사하니.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 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가장 첫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가장 처음 세우는 초대교회 가장 첫 현장이에요. 이 초대교회 현장에 이런 거짓과 불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판치는 곳이 교회가 돼버린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온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짓과 불의, 명예와 탐욕, 권력욕이 난무한다면 이곳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처소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구약에도 이걸 예시해 주는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얻기를 원하실 때에 바로 그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게 한 것처럼 그때 아간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볼 줄 알고 거짓을 행합니다. 탐욕을 행합니다. 얼마를 갖다가 감추죠. 하나님이 저를 발견해내어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악을 제하십니다. 왜? 그곳에 이스라엘 땅을 세우는 가장 첫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의 첫 싹부터 하나님은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저는요, 이게 제 신학적 견해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은혜지만 때로는 뭐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죽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더 살면,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고 여러분이 민수기 읽어보면 더 살면 죄를 짓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까지 모세 사명 끝이라 생각해서 생명을 거두시죠.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더 살면 하나님 원망하고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거둡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저의 생명을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만막에 보여줍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리는 길이었다, 오히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 파는 거 얼마나 감추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왔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들과 악들을 행했을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려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스토리의 중심에서 증거됩니다. 딸랑 바나바는 2절밖에 없는데
요란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할애됐다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한 영향력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의 길로 하나님께 중심 들이지 않고 그런 척 위선 떨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혼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위선된 믿음, 가식된 믿음을 계속 내보일 수 없게 저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바나바나 사울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죠.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거잖아요.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데 귀한 자리에서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니까 생명의 의미도 더 이상 없어졌고, 저가 더 이상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우리의 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만큼이나 세상에 오히려 더 악이 판치는 것이고 교회는 손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의 촛대를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나바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한 가장 조금의 악이라도 교회 안에서 판치지 않기를,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만방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능멸하고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몇몇이 알게 됐고 소문이 퍼지겠죠. 아, 속여도 하나님 몰라.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몰라. 그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펼쳐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판결하신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 가운데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랬던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 역사를 일으켰을 때 11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온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는 어떠한 떨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동행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느끼게 될 때 그 떨림, 닭살돋움, 그 경외감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떱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12절부터 사도들을 통해 완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과연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내 삶의 주인 삼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된 건강, 물질,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사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 위에 쓰임받을 수 있게 사도 바울처럼,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여러분을요, 하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정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